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신약성경 318페이지. 우리 다 찾으셨으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복음에 물든 사람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복음에 물든 사람들, 복음에 물든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3절,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오는 교회,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오는 성도, 또 4절에는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들을 위해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요.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게 돼요. 그들의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간구하는 데 힘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빌립보 교인들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감사가 나고, 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교회이기에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면 이 마음에서 기쁨이 샘솟아. 그 이유가 뭘까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 믿기 시작한 때부터 바울이 감옥에 오기 그때까지, 지금까지도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과 관계되어 살아가고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 하지만 복음 밖에만 맴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복음 외곽에서만 멈두는 사람들이 있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복음에 물든 사람들은 적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 1독, 2독하고 10독 읽는 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복음에 물들었느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복음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즉 내가 성경을 읽는 건지 아니면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인격을 움직여가는 건지, 이건 다른 문제죠. 복음을 듣기만 하는 자도 있지만 복음에 물든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고기 먹으면 무슨 냄새 나요? 김치 먹으면 무슨 냄새 나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물들어 버리면, 먹으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의 특징은 뭐다? 복음의 방관자가 아니에요. 복음의 외곽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에 참여한 사람들이야. 복음에 물든 사람들이고 복음 안에 산 사람들이고,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들만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거야.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쁜 거야. 여러분도 자식 키우시면 생각만 해도 기쁨이 있는 자식 있죠? 잘못 살아가는 자식 생각하면 기뻐요? 근심이 되죠? 마음이 아프죠?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삐뚤어진 가게 되면 이 마음이 아프죠. 또 새로는 눈물도 나고 가슴도 먹먹하고 답답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하는 자식이 있으면 정말 자기 길도 잘 가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그럼 어때요? 생각만 해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야. 기쁜 거예요. 그건 본능이야. 그러니 바울이 그들이 생각만 해도 감옥에 있는데도 감사한 거야. 감옥에서 기도하는데도 그들만 생각이 기쁜 거죠. 여러분, 옥중서신은 교회에 쓴 편지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배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건 이제 교회를 향하여 쓴 거, 빌레몬서는 사람을 향하여 쓴 건데요. 예배소서는 예배소 교회와 예배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편지인데, 예배소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큰 부흥을 경험한 교회죠. 두란노 서원을 통하여 큰 부흥을 경험한 교회. 안디옥 교회, 예배소 교회는 당시 초대교회 중에도 규모가 좀 큰 교회였어요. 한국의 교회들이 몇몇 대형교회가 무리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겪었는데요. 예전에 한 대형교회에 대한 매스컴에란 그 기사를 한번 읽어보게 됐어요.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대형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두 패로 분쟁이 일어났는데 자기들끼리만 싸우면 되는데 교회에 있는 비리를 사회에 갖다가 고발을 한 거예요. 그 가정, 그러니까 누워서 침 뱉게 한 거예요. 남이 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교회에 있는 치부를 자기들이 드러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교회 참여 계좌가 400개가 나왔대. 그 기업이 불법적으로 하는 일을 교회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하고 있던 것들을 자기들이 감추고 있다가 교회 분쟁이 나니까 그것들을 여러분 드러낸 거죠. 물론 이유가 있겠죠. 대형교회다 보니까 사업하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위해 좀 대비하자. 뭐 이런 취지로 만들지 않았겠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선을 위해서 불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목적을 위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교회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법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야 돼.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됨으로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런데 교회에 여러분 여러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에 물이 들어버린 거야. 사회에서 하는 불법적인 기업에서 하는 것들이 교회에서 일어난 거죠. 예배소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죠. 예배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제는 하나예요. 성도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라. 성도가 잊어버렸다는 거. 성도가 뭔지이죠. 규모가 커지면서 교회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라고 내 신앙은 아니에요.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그게 내 신앙은 아니에요. 자기가 예배소 교회 다닌다고 그게 내 신앙은 아니야. 성도 개인이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구원은 1대1인걸. 그러니 하나님이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씀, 계시록에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처음 신앙을 찾아라. 사람이 다 처음엔 신중해요. 다 처음엔 조심성이 있어요. 다 처음에는 염증이 있어요. 내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세상에 타성해졌게도 되고 세상 방법도 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중에 나의 신앙이 변질되어 가는 거죠. 성도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죠.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늘 외치는 거는 개혁이 뭘까요? 개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개혁은 뭐 새로운 게 아니에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야. 나의 첫 마음, 첫 신앙, 출발 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예배소 교회는 그때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여러분 참 골로새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정교회로 시작했어요. 어렵게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한 신학자 이런 말을 했어요. 골로새 교회는 골치 아픈 교회다. 골로새 교회는 골 때리는 교회다. 얼마나 여러분 머리 아픈 일이 많았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이단 하나가 틈타도 교회가 어려워. 골치 아파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세상 철학도 들어오고 천사 숭배도 들어오고 율법주의도 들어오고 금욕주의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여러분 이단 사상들이 골로새 교회를 파고드는 거예요. 하나도 힘든데 여러 가지 여러분 것들이 그 교회에 파고든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뭐 여러 가지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 한 권의 책, 한 권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복음 위에 쓰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강단에 복음이 혼탁해지면 성도의 신앙도 혼탁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뭐 복음을 유익하게 하려고 율법주의도 뭐 좀 해석을 하고 천사 숭배도 하고, 왜? 그 당시 사람들이 따르는 문화니까 이것도 좀 받아들여줘 보고 이것도 좀 받아들여줘 보고 이것도 좀 받아들여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뭐 요즘 교회 안에다가 탁구장도 만들고 뭐 어떤 데는 당구장도 만들고 어떤 데는 여러분 뭐 교회 안에다 댄스 클럽 뭐 댄스 뭐 동아리도 만들고 노래 무슨 뭐 동아리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사람은 많아질 수 있겠지.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그려져 가는 거야.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는 건 그리스도의 절대성이야.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리스도로 속죄는 완전하다는 거고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자꾸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하셨으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그곳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이 빌립보서를 말할 때 사랑의 서신이다,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뭐 성경학자들은 빌립보 교회는 그게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교회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교회야. 예배소서 쓸 때와 예배소 교회 편지 쓸 때와 골로새 교회 편지 쓸 때와 빌립보 교회 편지 쓸 때 바울의 마음이 틀려. 여러분, 빌립보서는 곧 개인에게 쓰는 것 같아. 그 정도로 친밀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의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뻤다는 거야. 사랑스러웠다는 거죠. 저는 우리 김포배대교회가 저는 예배소 교회보다는 빌립보 교회가 좋습니다. 큰 교회보다는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빌립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교회, 사람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좋은 교회 말고 먼저 여러분, 물론 세상에도 빛과 소금 되면 좋죠. 그러나 일단은 첫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바라야 세상에 바른 빛을 비칠 수 있는 거예요. 왜곡된 빛. 요즘 교회 안에 회개가 사라져 가잖아요. 회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성도의 가장 기본인데, 회개는 첫 신앙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저의 신학교 졸업할 때도 교수님이 그러세요. 목사는 눈에서 눈물이 마르면 안 된다.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래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여러분, 그가 많은 교회도 복음을 전하고 정말 사역의 말년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 같은 짐승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천국에 대한 복음을 주셨다. 복음의 감격이 아직도 이 마음에 살아있어.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눈물이 말랐어. 가슴은 강팍해져. 여러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은혜가 그러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 생각만 해도 감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바울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요. 그래서 5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즉 여러분, 뭐예요? 바울이 처음 복음 전했을 부터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날까지. 신앙의 과거형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야.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얘기야.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신앙은 과거형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죽은 신앙이야. 미래형도 되면 안 돼요. 현재형이 돼야 돼. 항상 현재형. 지금이 중요한 거야. 예수님께 하나님께 과거가 있나요? 하나님께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동일한 분이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야. 우리에겐 과거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현재란 얘기지.
우리의 신앙도 현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 이유는 과거나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대요. 그럼 복음에 참여하다. 이때 원어의 뜻이 뭘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 참여하다의 뜻이 사귀고 있다, 교제하다. 신앙이 뭔가요? 교회 일은 열심히 해요. 여러분, 교회 법에 대해서는 빠삭해.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은 없어. 이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법 잘 모르셔도 돼요. 일은 조금 서툴러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마르다는 일을 잘했어요. 물론 일이 중요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말씀이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르다의 관점은 오셨으니까 말씀을 더 깊이 듣고 싶은 거고, 마르다는 예수님께 많은 걸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너가 하나만 해도 내게 족하다. 그러니 와서 너도 마리아가 좋은 걸 선택했으니 너도 와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뭐예요? 복음 안에 있는 거죠.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 돼야 돼요. 복음이 살아있는 신앙이 돼야 되죠. 과거형이 아니라 복음이 살아있는 신앙.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성도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지면 내 영혼은 말라져 가는 거야. 아무리 좋은 나무, 튼튼한 나무도요, 물 주지 않으면 말라가기 시작해. 서서히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항상 여러분, 큰 나무고 작은 나무고 오히려 큰 나무일수록 물은 더 잘 줘야 되는 거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성도는 거룩해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씀과 기도로 성도는 성도다워진다. 우리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복음에 가까이 하고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과 사귐이 있고 복음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풀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원어의 뜻이 현재형인데 늘 하나님의 말씀은 솟구친대.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복음과 사귀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묵상하고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우면 뿌리를 내리면 시절을 쫓아 과실 맺는 자잖아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푸르고 청청하대요. 힘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믿음 안에 한번 서보세요.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 와도 까딱없어요. 왜? 내 삶의 힘의 근원은 물질이 아니니까. 내 힘의 근원은 여러분 내 힘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니까. 성도의 힘의 근원은 시냇가요. 복음이고 하나님이 돼야 우리가 시절을 따라 가설도 맺고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고 그 가는 길이 형통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사귐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중서신 중에 예배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여러분 각자가 교회야. 우리가 예배소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골로새 교회도 될 수 있고 빌립보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왕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계시록에도 7교회가 있는데요. 부자교회도 있었어요. 특별히 은사 있는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칭찬하신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야. 그 교회의 특징은 뭐냐? 적은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이야. 복음에 참여한 사람들이죠. 복음을 알고 있다. 복음을 믿는다. 여러분, 그것과 복음에 참여한다. 이건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복음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좀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복음에 물든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 정수도 발끝까지 우리가 복음에 물들면 복음으로 반응하게 되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나오잖아요. 신앙에는 복음의 방관자가 되지 말고 복음의 참여자가 되고 복음에 물든 사람이 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건 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복음에 참여한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복음에 참여한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일에는 열심이 있죠. 우리가 여러분 좋아하는 일에는 피곤해도 해요. 힘들어도 해요. 장애가 있어도 어떻게 하든지 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여러분 복음에 참여한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거예요. 제 새벽에 기도할 때 바울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새벽에 이제 식구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좀 간절하게 기도하는 영혼들 있어요. 그냥 좀 애타게. 왜? 하나님과 멀어지는 영혼들을 보면 보이잖아요. 본인은 몰라도 그래도 여러분도 보면 저분이 요즘 신앙생활 잘한다. 열심이다. 좀 이상하다. 이 정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도 목사니까 그래도 그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영혼이 있으면 그거는 정확한 거야.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멀어져 가면 그 영혼은 언젠가 반드시 넘어지는 일이 나고 시험에 들던 무슨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근데 또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되는 영혼이 있어. 감사가 되는 영혼도 있고 정말 이 마음에 여러분 기도해도 힘있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쁠수록 힘들수록 우리도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너희가 분명히 말씀하지 너희가 그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나 포도나무 가지가 잘라지고 밖에 버려지면 서서히 말라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주님에 대한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몸이 먼저 멀어져요? 마음이 먼저 멀어져요? 마음이 멀어지면 몸도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처음 만났을 때 사랑이라는 것은 지키는 거예요. 처음에 그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붙잡고 지키고 키워가는 거야.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지키고 이것을 키워가야 진짜 성도야. 이게 복음에 참여하는 거죠. 근데 이전 과거적인 신앙, 과거보다 현재가 못해. 신앙이 점점 말라가. 그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식어져 가는 거죠. 제 사위가 독일에서 공대 다니고 있는데, 공대 공부하는데, 전공이 원자력 발전소 해체하는 학문을 해요. 그러니까 좀 복잡한 학문이죠. 한 2년 전일 거예요. 2년 전이 좀 넘었는지. 시험을 보는데 한 달 동안 본대요. 그러니까 시험의 과정도 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다 그래요. 여러분 유럽에는 호스테라는 단체가 있는데 한국 유럽 유학생 선교회라는 거예요. 이 호스테라는 모임이 있는데 매년마다 일주일씩 유럽에 있는 많은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지역을 정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지역을 정해서 집회를 하는데 대학원 시험이 그것과 맞물리게 됐다는 거예요. 대학원 시험이. 그래서 들어보니까 집회 장소가 기차로 2시간 정도를 간대.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 집회는 또 참석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돼. 시험도 봐야 되니까 오전에 가서는 학교 가서 시험 보고 2시간 기차 타고 가서 집회 참석하고 또 저녁 때 2시간 타고 와서 또 왔다가 다음날 오전에 또 시험 보고 또 2시간 타고 가서 왕복 4시간에서 집회 참석, 이걸 반복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야, 이 사회지만 그래도 대장이 그 열심이 참 대단해 보이더라고. 그 복잡한, 저 영상 띄워주면 안 되는데. 우리 전도사님의 열심이. 근데 지금 이게 초점이 아니라. 그런데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 사회지만 열심히 대단해 보이더라고. 그런데 그런 유학생들이 사위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회에 몇 명 참석하냐 물어봤더니 400~500명이 참석한대.
그게 독일에서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고 온 유럽에서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와가지고 유학생들이 그 바쁜 유학의 일정 공부하는 거 내려놓고 일주일 동안 와가지고 집회 참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원이 400~50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야,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 열심,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서 온 걸까요? 그 집회에 참석하고 정말 은혜 받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걸까요? 성경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멘. 바울이 솔직한 얘기예요. 저도 목사지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마음 주셔야 해요. 절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의 마음은 기복이 있어요. 기분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해.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에는 어떠한 장애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유학생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백 명의 여러분 학생들이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여유 있겠어요? 독일, 유럽 유학 가는 애들은 여유가 별로 없어요. 가난한 유학생들이 많이 가요.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열심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열심이래.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 당신들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나에게 부어져서 너희를 위하여 열심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부어준 열심이라는 거죠. 그 학생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열심이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그 부어지니까 그것이 그 학생들도 모여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는 거죠. 제 친구 목사님이 미얀마 선교 갔다가 영상 찍어서 온 거 봤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거긴 벌레가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습한 건 유도 아니래요. 그렇게 습하고 벌레가 많아서 밥 먹기가 힘들대요. 그런데 젊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공간에 벽이 없어. 그냥 쇠파이프로 지붕 하나 해놓고 벽이 그냥 뻥 뚫어져 있더라고요. 다른 것도 없어. 칠판 하나에 맨바닥에 기타 하나 메고 찬양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미얀마 청년들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 거기에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부어진 거예요. 정말 복음에 참여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도 존재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부턴가 이 마음 우리에게 사라져가지 않나요? 이 마음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멀어져 가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주의 성신을 나에게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거두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다시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내가 이전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게 해주세요. 법궤가 들어오는데도 춤을 췄던 다윗, 정말 목숨의 위협을 받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사울을 2번이나 살려뒀던 다윗, 그때의 마음을 나에게 다시 회복해 주세요. 왕이 된 후에 그 열정, 그 뜨거움 잊어버렸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그 마음의 회복을 구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복음을 시작하셨어요. 우리도 열심을 냅시다. 정말 하나님의 열심이 부어진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복음을 향한 뜨거움을 달라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이 식지 아니하도록 복음이 내가 되고 내가 복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복음의 외곽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복음과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아니라 복음이 내가 된 거야. 여러분 성경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내에 오셨다 그러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삶은 복음이잖아.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의 삶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딴 길 없다.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뜻이 뭐냐면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수돗물이 수도관을 통과하듯이 나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복음이 내가 되고 내가 복음이 되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참여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열심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 대한 해석이 많아요. 교회는 건물이다. 그냥 교회 뭐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상관없겠지. 물론 뭐 교회는 똑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그렇게 생각하기 싫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물론 다른 분들이 섬기는 교회도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섬겨야겠지. 그러나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지금 이 강단에 서 이 교회는 저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알고 섬겨, 그렇게 알고 지키고. 저는 우리 집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 안 했어요. 안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건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니까. 오늘도 새로 우리 교회 뭐 주일날 좀 몇 번 오셨던 분이 지나가시다가 남자 집사님인데 교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잠깐 차 마시면서 대화했는데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고 가시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즉 하나님과 기도라는 건 소통하는 집이다. 교제하는 집이다. 하나님과 여러분 함께하는 집, 이게 진짜 교회 아니에요? 성경적 교회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저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라 하건 우리 상관하지 말자고요. 내가 있는 하나님의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래잖아. 내가 하나님의 집을 가치 없게 여기면 나도 그 가치 없는 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키우는 개도 내가 함부로 여기고 발길질하면 다른 사람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발길질하는 거야. 내 자식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얘기하고 함부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도 와서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집을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키우던 강아지라도 주인이 이뻐하면 어디 가도 함부로 안 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도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한 곳이다. 그곳으로 자꾸 심어야 돼. 그때 하나님의 믿음대로 영광이 임하면 우리가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내 가치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요. 저 조용희 목사님 처음에 개척할 때 불광동 천막 치고 개척했어요. 사과 박스 놓고 시작하셨다가 구멍 뚫린 여러분 천막집에 사과 박스 놓고.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임했어. 제가 형님처럼 모시는 목사님은 축사 개조해가지고 개척하죠. 안산에서 축사. 뭐 힘들어가지고 거미줄 쳐 있고 쥐들이 막 지나가고 그런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집으로 알고 했대. 아무리 대리석으로 해놓고 아무리 여러분 값비싼 파이프 오르간 있으면 뭐예요? 그것도 은혜가 떠나가니 술집 되잖아요. 영국이 클럽 되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어떠한 것으로 섬기느냐,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가 중요한 거죠. 저는 성도는 여러분은 뭐 아무개 집사 뭐 어떤 교회는 형님 누나 뭐 이러면서 한대요. 아니에요. 각각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세상이 보는 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중요한 거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면 그게 무슨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기가? 그냥 아무개 이름으로 보실까요? 뭐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 뭐 그냥 세상에 뭐 다수의 하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구하지 않으셨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각각의 한 영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고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된 거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자가 된 거고 내가 기도하면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해.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에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3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나 바울은, 빌레몬서 1장에는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자 되어, 골로새서 1장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야, 이게 공통된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준다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그냥 일이 아니야. 그리스도 때문에 각각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섬긴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지는 거죠.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 그것을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다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시작한 착한 일이 뭘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우리 구원의 완성이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사랑한다고 그랬죠.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쁘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교회니까 중요한 말을 했겠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도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면 이 말을 해주고 싶어.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사단은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사단이 무서운 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지치지 않아요. 그들은 상처받지도 않아요. 그들에게는 포기가 없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어디에 복종해? 복음에 복종하는 거죠. 바울은 순종이 여러분 순종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게 복종이잖아요. 여러분 순종에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게 복종이에요. 복종은 뭐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야. 무조건 이해야. 그러니까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복음은 거짓이 없고, 복음에는 여러분 다 너에게 유익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항상 복음에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명령형이에요. 명령이에요. 원어에는 완성해라, 성취해라, 달성해라. 반드시 구원을 이루라는 거죠. 성도의 첫 번째 사명 뭔가요? 먼저 나를 복음 위에 세워야 돼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집안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일들 많죠. 걱정하지 마셔. 왜 그런 일들이 있냐면 나 복음에 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딱 세워지고 승리하면 진짜 정리된다니까요. 제가 무수히 봐왔어요. 시끄럽고 여러분 이러한 모든 집안에 문제 있을 때 항상 나를 예수 앞에 든든히 한번 세워보세요. 문제는 자연히 사그러져. 이게 영권이야. 이게 영역이고, 이게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와 예수의 관계가 흔들릴 수 없는 반석 관계가 되면 여러분 주변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뭐 있을까요?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은 복음에 참여하는 일인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복음에 물들어 살아간대요. 여러분 오골계 아시죠? 오골계가 까맣죠? 오골계 뼈 한번 꺾어보셨어요? 오골계는 뼛속까지 까매요. 그 뼈도 까매요. 뼛속까지 까만 게 오골계야. 성도는 뼛속까지 복음에 물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뼛속까지 복음에 물들어야
어떠한 시험이나 역경이 와도 사단들이 감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성도의 본분 잃어버렸잖아요. 골로새 교회는 예수를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자꾸 여러 가지를 받아들이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이단 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저는 왜 거기다 시간 물론 이단 전문가들 계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지금 복사하기도 바쁘고 내 영혼 변화되기도 바쁘고 기도 쌓을 것도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무장해 뼛속까지 복음 무장해서 정말 가정 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 위에 기도하고 정말 사명대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면 문제는 해결된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 마음의 머리털까지 하나 세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그걸 모른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정말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으로 무장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한 번은 한 성도님이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한다고 적지 않은 헌금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무명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대요. 제가 딱 봤어요, 그분을 알잖아요. 넉넉한 분이 아니에요, 살림이. 제가 거절했어요. 만류했어요. 마음으로만 됐다고. 지금 뭐 교회 뭐 어렵지도 않으니까 마음으로 다 됐으니까 그냥 가시고 하시라고. 진짜 만류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나에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 눈을 보고 그 간절함을 보고 제가 그거에게 기도하고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걸 하나님께 무명으로 드렸어요. 그 눈을 보고 그 간절함을 보고 그 마음에 자기가 분명히 부족한데도 부족함이 있으신 분이야. 그런데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 써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죠. 야, 그분 마음에는, 그분 눈에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더라고.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분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 눈에 보이더란 얘기예요. 근데 그걸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 가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래. 너희는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린 복음의 외인처럼 살고 있진 않아요. 복음에 대해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거나 또 여러분 복음에 조금 발 담그면 피곤할 것 같으니까 이건 외인이에요. 이건 나그네예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 천국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속 가족으로 살고 있나요? 정말 여러분 성도, 마음 아픈 성도 있으면 여러분 마음도 좀 아프세요? 교회가 좀 제가 여러분 교회 저는 원래 성도들 걱정 안 시키는 사람, 안 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일 줄여드리려는 사람이야.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교회 하는 그런 마음은 있으셔야 돼. 그게 그래야 여러분 왜 그 마음이 있어야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쁘게 보실 거 아니야. 그게 정상인 마음이야. 정말 교회가 어려울 때 하나님 정말 간절하게 내 자식이 어려운 것처럼 여러분 기도되세요? 정말 여러분 마음 아픈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 저 영혼 좀 하나님 꼭 살펴주세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세요?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예수의 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는 결혼도 안 했어요.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내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대. 한 번 해산의 수고를 해서 났는데 그들이 잘못된 길 가니까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 그 정도의 고통스러운 신음 속에 기도하면서 성도 하나하나를 세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외인으로 살지 마세요. 복음의 나그네를 위해 살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면 하나님의 가족답게 이 땅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목회가 좋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벅찹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그 집사님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 안 되는데 오신 선물을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뭐 이제 선물 하나 가지고 뭐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드립 커피라고 이렇게 뭐 갈아가지고 참 뭐 이걸 천천히 내려야 되는데 제 속으로 그랬어요. 야, 내가 이 정도 내가 이거 할 시간이 있으면 지금 새벽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 먹겠다고 요걸 칙 내리고 또 갈고 저분이 참 내가 그거 할 일이 있으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지금은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나라예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시는 것 같죠? 하나님 나라 가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그 나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복음 밖에서 살지 마세요. 후회합니다. 외인과 나그네로 살지 마세요. 그리고 그 나라는 심은 대로 꼭 거두는 나라라는 거.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아요.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참여하시고 복음에 물드시고 정말 하나님 가족으로 하나님 권속으로 이 나그네의 여정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